오늘 저는 꿈은 위대하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꿈은 위대하다. 1963년 8월 28일 미국 워싱턴 DC의 에브라함 링컨 기념관 앞에는 20만 명의 관중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노예해방 100주년을 기념해서 흑인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주도한 워싱턴 대행진에 동참하기 위해서 미국 전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 집회에서 그 유명한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로 전 미국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연설문은 중간 대목이 이러합니다.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조지아에서 미시시피와 엘리바마에 이르기까지 옛날 노예의 아들들이 노예의 주인의 아들과 함께 형제처럼 살게 되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백인 어린이가 흑인 어린이와 함께 한 형제 자매와 함께 손잡게 되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꿈을 꿉니다. 언젠가는 나의 네 아이들이 피부 색깔이 아닌 인격에 따라 평가가 되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사는 것, 그것이 속히 오게 되는 꿈을 꿉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꿈이 있습니다. 자,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마틴 루터 킹, 심금을 울리던 그 연설, 그 이후에 45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자, 45년 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어떤 정치자고도 예견할 수 없었던 일, 그 어떤 미래학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미국의 덴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종이 어우러지고 흑인과 백인이 손을 잡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서 한 젊은이 민주당 대선 후보, 그것도 흑인 후보인 오바마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에 환호했습니다. 그것은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45년 만에 일어난 꿈은 이루어진다는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흑인도 백인도 따지지 않는 평등과 자유의 기적. 버락 오바마 대통령 후보는 다시 이렇게 꿈 얘기를 했습니다. 꿈은 이룰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와 겐자스 출신인 저의 부모님은 유복하지도 않았고 유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자라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꿈을 갖고 버락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버락은 축복이라고 하는 blessing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선거가 그 꿈을, 미국의 약속을 21세기에도 살아있게 할 꿈의 기회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후보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의 이혼과 재혼, 의붓 아버지를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 살다가 다시 하와이에서 할아버지의 손에서 자라나야 했던 변화무쌍하고 불행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 속에서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의 인생 전체가 꿈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자, 시간을 넘어 킹 목사와 오바마 대통령 후보가 한 두 연설의 공통적인 주제는 드림이었습니다. 비전이었습니다. 오바마는 대통령이 됐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졌죠. 백인과 흑인이 어우러져 함께 살고 있습니다. 꿈은 삶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20일 이상 음식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꿈이 없는 인생은 단 하루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너무나 거칩니다.
그들은 원망과 불평과 분노, 초갈등, 절망 속에 인생을 허우적대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는 뭘까? 꿈의 얘기입니다. 꿈이 없는 것이죠. 자, 꿈이 없다는 것, 희망이 없기에 내일의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살을 하는 것이고 갈등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사회의 문제입니다. 자, 경제 전망을 말해주는 각종 지표들은 온통 경고의 빨간색뿐입니다. 이념과 종교와 계층 간의 갈등과 반목은 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왜 그렇게 각박해질까요? 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왜 그렇게 천박해질까요? 이기적인 꿈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에 근거한 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꿈을 꿀 수 있다면 이 자체는 위대한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푸른 꿈, 비전, 이 비전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따라하세요. 꿈만큼 인생은 위대하다. 예, 꿈만큼 인생이 위대한 것입니다. 꿈이 위대한 사람을 만들고 그 위대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꿈이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 꿈이 큰 사람은 위대한 사람, 땅의 것만 꿈꾸는 사람은 속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지혜가 탁월하거나 능력이 많거나 배경이 좋거나 이런 사람들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썼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를 축복하시고 할 때 언제나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서 그 단계별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1단계가 뭐냐면 1단계는 고난과 실패를 주는 것입니다. 자, 고난과 실패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난받고 때로는 실패를 하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단계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마음과 생각이 커지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에 보니까 마음과 생각을 넓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마음과 생각이 점점점 넓어지죠. 기도의 분량이 쌓아지게 되면 세 번째는 오는 것이 바로 꿈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선물로 받고 그것이 비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성령과 함께 꿈을 받기 시작을 하고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품이 바뀌어집니다. 성품. 여러분,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은 뭘까요? 주 안에서 성품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꿈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행동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꿈을 이루고 실행을 했을 때 여전히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돼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고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들에게는 꿈이 없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꿈을 선물로 주시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면
성품이 바꿔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큰 뜻을 이루게 되면 여전히 겸손하게 영광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꿈은 위대합니다. 분명한 꿈을 갖게 되는, 그래서 이 꿈이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가 되고 여러분 모든 것을 바꾸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